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옆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라고 하신 경험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벌써 은혜를 받으셨는데, 네. 저는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내가 이거 벌써부터 이런 건 아니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는데, 가방에 열심히 이제 제 가방 챙겨놓고 차 키를 거기다 분명히 넣어놨어요.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차 가서 키가 없어요. 어디다 넣지 하고 처음부터 집에 가 다 샅샅이 뒤지다가 안 되겠다, 오늘 학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책을 폈는데 거기에 가방 안에 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죠. 뭐 냉장고에서 핸드폰 찾았던 경험도 다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 리모컨 들고 리모컨 어디 갔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사람은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병적으로 발달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거에 몰두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했다라는 말은 기억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까먹고 있다가 라헬에게 이걸 줘야지, 이런 뉘앙스와 같은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라헬을 잊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신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분명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특히 야곱이 이제 내용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여받고 형이 무서워서 이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없고, 그리고 덤으로 레아 첫째 아내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1장부터는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죠.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께서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 속이는 기질로 태어나서 남들을 속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자기도 속이는 거에 좀 재주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서 첫째, 둘째까지 아내를 얻게 되는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라헬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쯤의 이야기인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레아라는 첫 번째 아내도 주셨죠. 그런데 또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사연이 구구절절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죠. 물론 그 시대는 그렇다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속여서 시집을 가게 한 거죠. 그것도 억울한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래서 그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소연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막 하면서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라헬은 분명히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극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아이를 못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언니를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 종을 야곱에게 들이대는 장면, 또한 성질이 나서 나 아기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성질도 부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태를 열 수 있느냐라고 성질 부리는 이런 리얼리티한 이 가정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정사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조금 어렵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가다 보니까 22절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셨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뭐 남자 여자 만나서 잘하면 관계를 잘 맺으면 잘 되는 거고, 아니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가지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히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장자 아들이나 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으로 그녀를 돌보셨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표현하는 이 단어가 생각하셨다, 다른 말로 기억하셨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뭔가 그전에는 그 아픈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깜빡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 이 생각하다라는 이 표현들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쭉 살펴보다면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뜻이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노아 시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만 짓고 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없는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하셨는데, 한 사람을 기억하셨는데 그게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뉘앙스가 등장하면 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엄청난 심판을 일으키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는 이런 심판과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뭔가 의지적으로 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두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네, 룻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룻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룻을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룻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거기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룻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큐티 많이 하셨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가는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에서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랬더니 애굽 왕이 얘네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배신하고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만들고 고된 일들을 시킴으로써 그 민족을 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제 이런 너무 혹독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전후무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토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지, 너무 불쌍했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아니면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다가 막 부르짖으니까 그제서 그렇지 내가 미안해 그 기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하나 잠들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은 아시고 어떤 곳에 다 있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깜빡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깜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깜빡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게끔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죽어야 될 마땅한 이 노아 시대에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꺼내주셨,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다라고 말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오늘 라헬을 좀 더 살펴보면,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면 라헬도 야곱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죠. 언니를 시기하다 못해서 너무 시기해서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해서 아이를 생산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6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면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면서도 그것도 만족 못해서 하나님께 나 아이를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사람이 라헬이었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라헬은 성품이 어떠한지, 또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라헬이 무언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라헬의 상황과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능력이 있거나 출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단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시절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족보가 쫙 나오면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남자들만 나오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들을 창세기나 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또한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던 사실이죠.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그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라합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창기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져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갔지만 그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중에 또한 창기였다는 거죠. 룻은 어떻습니까? 물론 룻은 그녀의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을 받지만 그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바세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당한 슬픔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오는 이 족보에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족보에 이름 자체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거,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건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여자의 이름들이 생활과 삶을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조차도 기억하셨다는 거죠. 다말은 그녀의 남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다 죽임을 받고 어떻게든 후손을 이어가고자 해서 창녀 형세를 해서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또한 부도덕한 일로 왕의 계승 갖고 있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남의 여인을 취해서 그것도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첫째는 죽었지만 그 둘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역사가 또 이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또 창기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하고 비참함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여인들이 등장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 역사의 비참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오히려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면 그런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지만 그럴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연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하란의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의 부인 한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녀 또한 불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자연적 불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녀가 부름을 받고 아브람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녀가 말 못하고 겪었던 고통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의 끝에 결국 누구를 얻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얻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 읽어볼까요?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자녀들 세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네,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게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지금쯤은 역사하셔야죠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뭔가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5대양 역대주가 보여요. 저기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있잖아요. 제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구나. 열정은 사그러지고 이건 정말 말이 안 그래. 교회나 잘 세우자. 교회나란 좀 표현은 그렇지만 교회라도 좀 잘 세워보자라는 세월로 누군가 막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멋지잖아요. 저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볼 뿐이죠. 성교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의 연수인 거죠. 분명히 대학 시절 때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오늘 하루 죄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라헬과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죠.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땐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흑역사야. 이건 좀 내 인생에 잊어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흑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기도 싫죠. 이거 쓰레기통이 있으면 다 집어넣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에게 흑역사와 같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고통과 기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에 너무나 좋은 사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좀 대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시간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틀을 이렇게 해야 신앙인다운 거죠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이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망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건 내 흑역사고 내가 이 죄된 생활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까? 라헬처럼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화가 나서 더 이상 못해 먹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거 안 들으실 걸?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승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들이대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분의 자비, 긍휼함이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옆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